기도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애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매여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며 주를 따르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많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아버지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각자의 기업에 맡겨주신 일들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헬라인이라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헬라인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혈통이 헬라인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헬라인 몇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면담하기를 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이 예수님을 면담하는 이 상황에서 이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죠. 흔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인자가 드디어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 찾아오는 것을 주님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열방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건데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배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몇 사람의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장면으로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싹이 올라오죠. 만약에 썩지 않고 있다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감자를 잘라가지고 심어 놓으면 감자가 나중에 보면 껍질만 남아 있어요. 모든 씨앗은 썩어야 생명으로 다시 잉태되어질 수 있습니다. 씨앗의 비밀,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바로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이 비밀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밀에 대한 얘기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당신의 죽음의 때를 말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영광이 왜 십자가냐?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육체적인 자연적인 생명이죠.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걸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면 결국 영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있다라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서는 자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되어졌는데 생명의 씨앗을 가진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한 알의 밀처럼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라면 결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한 알의 밀처럼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썩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썩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날 수가 없다.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를 따른다라면 당연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의 제자라면 똑같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오늘 주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7절에 가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시고 졸립고 아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죠. 자, 그런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어금니 한번 딱 물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고통을 염두에 두고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면하게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곧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들. 그런데 그 일을 나타내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한 알의 밀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꽁꽁 싸매고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보배를 담아놓은 질그릇인데 계속해서 질그릇만 포장하고 있으면
보배로운 예수가 드러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우리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도 주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하늘에서는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모습, 복음서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 하늘의 음성이 몇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들려졌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것인지를 몰랐어요.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어떤 이들은 소리를 들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천둥 소리처럼 들었습니다. 불신에 가려진 사람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들린 소리가 아니라 거기 둘러서 있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어떤 하늘의 음성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들도록 하시는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그쳐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였고 모든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쫓겨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 임금이 쫓겨가는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틀어지고 우리 인간을 얽매고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죠. 결국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은 운명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승리임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목자이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을 내가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들도 한 목자 아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할 때에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경우에 결국 모든 사람이 내게로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거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날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인자가 들리면 하늘의 밀이 되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듣고 있던 무리들, 제자들이 아닌 다른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꾸를 하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메시아의 예언이 있는 곳마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그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왜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하냐? 왜 죽어야 된다고 말하냐? 도대체 인자는 누구냐라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죽는다고 말하지? 그 인자는 도대체 뭐야? 라고 대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영적 무지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되묻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미 앞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빛 가운데로 오셨고 빛이신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붙잡힌 자가 누구냐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 어둠에 매여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고 흑암의 땅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고 이제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옮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둠에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 기회가 언제냐 하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밖에 없는데 이건 언제 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 생명을 주시는 이 시간이 우리가 빛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매인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 길에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가 되어져서 그분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늘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라고,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